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전희준 제4장 결론 1. 내용 요약.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 교파의 형성 과정과 주요 교리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각 교파의 주요 교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 번째 범주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는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에는 장로교회, 루터교회가 속하고, 인간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웨슬리주의에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이 속한다. 침례교회는 성공회는 양쪽의 교리를 모두 수용하는 공존형이다. 두 번째 범주는 성례에 대한 이해이다.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는 7개의 성례를 받아들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2개의 성례만을 인정한다. 개신교 중에서 구세군은 외적인 형태의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다. 세례의 경우 세례 효과에 있어서 한쪽 편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있다. 이들은 세례가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쪽에는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들은 세례가 단지 구원의 상징일 뿐이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교파는 이 둘 사이에 위치해 있다. 세례 방식에는 침수례, 점수례, 살수례, 주수례 등이 있다. 대다수의 교파에서는 세례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로 살수례나 주수례를 행한다. 침례교회는 침수례만을 인정한다. 동방정교회와 다수의 오순절교회도 침수례를 행한다. 유아세례의 경우 대다수의 교파에서는 유아세례를 시행한다. 외적인 의식으로의 성례 자체를 거부하는 구세군을 제외하면 침례교회와 대부분의 오순절교회 그리고 일부 성결교회에서만 유아세례를 시행하지 않는다. 성찬에 관한 이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한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각각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이론이다. 동방정교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화채설과 동일하게 성찬을 이해한다. 루터교회는 공제설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 떡과 포도주 안에, 그것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들 아래에 임재하는 이론이다. 침례교회는 상징설 혹은 기념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라는 견해이다. 영적 임재설은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등이 취하는 견해이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이며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예식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 신자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생명을 주는 유익이 전달된다고 믿는다. 세 번째 범주는 교회 정치에 대한 이해이다. 교회 정치는 크게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로 나뉜다. 감독제로 택한 교파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구세군이고, 회중제는 침례교회, 장로제는 장로교회, 성결교회이다. 루터교회, 오순절교회는 혼합형이다. 다음의 표는 위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2. 교파 공부 시 유의사항. 교파들의 차이점을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신앙이 특정한 교파의 전통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하나의 교파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오직 성경만을 의지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신문기자가 자기 기사만 객관적인 내용이고 다른 신문에 실린 글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물론 모든 기사가 객관적이고 올바른 내용이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상만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기자 자신도 온전히 객관적이지 못함을 인정해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이 속한 교파의 전통을 무시하기보다는 그 전통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파의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미 오랜 시간 나뉜 채 발전한 교파들이 하나로 합쳐지기를 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올바르다고 볼 수도 없다.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분쟁을 일으키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끝장 토론을 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차이점은 그대로 두되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교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문제는 교리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전통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어떤 지점에선 동의하기 어려울지라도 서로 한 형제란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한다면 이 현실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신앙의 신비를 밝히며 교파 각각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교파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지 않다면 나와 다른 타 교파의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다. 셋째, 교파 간의 차이점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공통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교파는 다 복음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 정리해 놓아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의 기초로 여겨진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다 받아들인다. 우리 인간이 죄인 것과 그로 인해 비천함을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이 사실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이 복음의 공통점은 너무나 커서 다른 사소한 차이점을 덮고도 남는다. 비록 이 책에는 교파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지만 공통점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기를 당부한다. 끝.